3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23절 24절인데 23절만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냥 무조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아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예를 들면 이거 떨어졌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사람을 뽑는데 사람은 많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굉장히 고심해야 돼요. 여러분 고심해야 돼요. 교회 처음 오면 해야 할 일이 많죠. 어떤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많지만 매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딱 주일이 되면 마땅히 교회 와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청소? 교제? 커피 마시기? 상담? 아니죠. 뭘까요? 예배죠. 매주 해야 될 게 뭡니까? 매주 해야 될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매주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 그만큼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를 누구나 해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 예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첫 발을 교회에 디딘 그날부터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일이 되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면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선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는 언어에 따라서 그에 맞는 형식, 중심 이런 거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을 때 오늘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드려 나오신 분들 제대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바드. 여러분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 말하면 이렇게 우리처럼 아바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약간 이렇게 야후처럼 약간 이렇게 아바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바드. 한번 해봅시다. 아바드.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드. 또 따라하세요. 샤하. 샤워할 때처럼 샤하 하는 거예요. 아바드나 샤하.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나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하여튼 아바드하고 샤하. 이 뜻은 여러분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또는 부복한다. 복종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샤하, 아바드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럼 헬라어는 어떨까요? 신약을 쓰였던 헬라어에도 당연히 이 단어가 있겠죠. 프로시키네오. 한번 따라하시다. 프로시키네오. 헬라어는 여러분 영어와 비슷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혀가 굴리면서 프로시키네오. 또는 라투니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도 이 예배라는 뜻은 경배한다. 또는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주인인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는 자의 자세는 딱 하나예요. 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러 나왔습니다 라는 자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프로시키네오라는 뜻에는 몸옷을 향해 입을 맞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아바드나 샤하나, 신약에서의 프로시키네오, 라툰, 유오 같은 이런 단어를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만일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단어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즉 너무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경외심을. fear 갖는 거예요. fear.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만만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만만해서 그냥 친구 만나러 나온 듯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존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엎드리는 것을 곡조에 맞춰서 뭐라고 그래요?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세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예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평생 해야 될 일,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바로 섬김도 있어야 되고 엎드려 절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몇 년을 예배 드렸습니까 벌써?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7년이 되고 7년씩 7번이 되면 49년이 되고 50회 때 되면 신년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50년 이상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샤 아바드 하나님을 제가 섬기며 부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영암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라는 것에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원래 원뜻에는 이런 게 있어요. 경배의 대상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라는 것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드러지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시간에는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소서. 거룩한 주일날, 예를 들면 우리가 4월 14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에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소서. 네. 믿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찾았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절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배를 잘못 배운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면 안 돼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위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열린 음악 배웠습니까? 살아있는 아리랑 집회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사람은 다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소서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 교회가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와 예배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예배 때 월십 댄스라고 그러잖아요. 막 예배 때 뭐 이렇게 몸짓으로 하는 거요. 그래서 아마 영어 하시는 분들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월십이라는 단어는 잘 알잖아요. 애들이 어릴 적부터 7살, 8살 애들 나와서 얘들아 이게 우리 같이 춤추자 그러면 좀 약간 좀 격이 떨어지 같으니까 월십 댄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멋져 보여요. 유치부 애들 나와가지고 자 우리 월십 댄스 해야 되니까 줄 서요. 월십이 무슨 뜻이니 물어보면 모르죠. 말 그대로면 월십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월디라는 단어가 가치란 뜻이잖아요. value예요, value. value 중에서 core value. 월십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신분을 갖춘 자들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월십이에요. 최상의 가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래서 뭐가 아니다? 비교급이 아니에요. KBS와 MBC가 하는 거 보니까 KBS가 더 잘하던데? 아니야. JTBC가 더 잘해. 이런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the best예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냥 최상인 거예요. 최상의 가치. 하나님 앞에 그 최상의 가치에 나와서 최상의 가치의 자리에 합류할 수 있고 합세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올해는 한 번쯤 어떤 음악회라든지 콘서트든지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10년 동안에 그런 콘서트 이런 거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들 요즘 한참 이제 대한민국 우리 정부 수립 100주년 때문에 장사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아리랑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2의 애국가 아리랑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날 모자이크 교회 참석해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제 예배가 아니라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때 경기대 부총장 담아 있잖아요. 조재국 교수. 이 사람은 거의 국방부 차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갑자기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앞에 딱 섰는데 사회 보는데 앞에 순서를 딱 보니까 애국가 제창이 있는 거야. 딱 맨 앞에 애국가.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한 교수 애국가 불러서 제가 딱 그랬어요. 교수님 여기는 교회니까요. 교회니까 제가 찬송가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래. 그래서 애국가 안 부른 거예요, 그날. 제가 교회인데 애국가 부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일에 찬송가를 부르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찬송가 2번 불렀을 건데 애국가라 써 있는데 근데 맨 끝에 포럼이 딱 끝날 때쯤 갑자기 아리랑 불렀잖아. 기억나시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 우리 얼마나 여러분 많이 부른 찬양 이러면 돼요. 그냥 곡조 몰라도 좋아. 영광 아니면 그냥 아멘 하고 가도 하나님은 다 마음 아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 뭐라고요? 예배. 누군가가 너 왜 예배 드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하신 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말해도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배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예배 나왔어요. 자, 예배 나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것의 형식은 뭘 따르느냐?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따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추석 때나 설 명절에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앞에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덥석 집게로 막 찍어 먹으면 혼나잖아. 순서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번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소제가 있었고 속제자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고 하나 더 화목제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도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가 있고 부활주일 예배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당시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번제라 버닝 했잖아요. 태웠잖아요. 버닝 그러니까 버닝선 생각나네. 하여튼 다른 건데. 그렇죠? 번제. 두 번째 여러분 소제란 말 알죠? 곡물을 제물로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물 뭐 콩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오늘날은 화폐의 종류로 드려졌지만 과거에 우리 고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마 곡물로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농사 짓고 나면 콩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밀을 드리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기름칠 하신 분은 참기름 드리는 분도 있대. 하나님께 헌금 대신으로 참기름을 갖다 드리고 매주마다 그분은 기름 짜가지고 참기름 갖다 버리는 분도 있대요. 그럴 수 있지. 왜 소제를 드렸으니까. 소제. 다음 주에 혹시 떡 갖다 놓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소제. 다음에 속죄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는데 즉시 드리는 거예요. 즉시. 이거는 그냥 즉시 속건제, 물질과 관련 제를 속죄에서 드린 제사였다. 중요한 건 화목제죠. 화목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것 같죠. 화목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는 근데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당신의 살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는 나눔이에요. 나눔.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태워졌으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나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 서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드려진 음식을 그날이 다 지기 전에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 가장 많이 들려지는 단어가 있다면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회당 예배가 있었고 성전 예배가 있었고 당시도 공동체 예배로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 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꼭 물질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물질이라는 것으로 대체로 쓰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드려도 돼요. 그렇다고 뭐 집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 갖고 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 하나님 앞에 꼭 물질만이 아니다. 뭘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시간 드림.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 위험한 거죠. 마음 드림, 시간 드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참 많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은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언어는 참 중요해요. 가끔가다 우리 예배 봅시다. 예배 보자고요. 예배 본다는 단어는 좀 옳잖아요. 여러분 찬양 부릅시다. 이것도 좀 옳지 않아요. 찬양을 올립시다가 맞아요. 우리끼리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드려지는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을 올리십시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 게 옳다고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보자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시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야 우리 예배를 볼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부터 언어부터 우리가 좀 고쳐야 돼. 찬송.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곡조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만 여러분 잘 읽어도 참 기도 같아요. 곡조가 달린 거지. 저는 그래서 시편 42편을 묵상할 때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시나요? 외우시면 같이 할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통하여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야. 내가 악기를 만들었어. 근데 악기가 악기로 소리를 나는 걸 만든 이의 목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냐? 몸짓으로, 목소리로, 모든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너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거 갖고 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예배 때 기도가 맡겨진다는 게 굉장히 큰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예배 때의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얘기 하려고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때 내가 이런 이야기로 기도를 하면 앉아있는 반주자님이 참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가랴처럼 바녀를 따라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대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시간, 바로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설수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족한 것, 간절한 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했잖아요. 어디서 하지 마라? 교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지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외식 기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는 몇 줄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담긴 글로, 하나님 우리 은혜와 비전 교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구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거는 제 분야니까 어떻게 말씀하는데, 오늘 제가 책 한 걸 갖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아시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예배의 한 파트를 적어주셨는데, 예배에 관하여 라는 부분을 쓰면서 읽으면서 감동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 연세가 이제 100세잖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철학과 교수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김영석 교수님을 교회에서 교수님 오셔서 특강해 주십시오 라고 가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제 60대 70대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가면 꼭 부탁하는 게 있대요. 손을 꽉 잡고 교수님 힘드신 거 알지만 1시간 이상 특강해 주십시오. 교수님 피곤하신 거 아시지만 꼭 1시간 이상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강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뭐 설교 올라갈 때 꼭 손잡고 하는 게 있잖아. 20분 이상 넘기시면 안 돼. 부탁이야. 뭐 이러잖아. 근데 김영석 교수님을 붙잡은 나이 많이 드신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뭐라 그런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특강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면 저희가 의자 놓고도 그 특강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면 천천히 하다 보면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어떨 땐 2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는다. 그만큼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짜증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들을 게 없으면 12시가 되면 축도도 하는데 알아서 집에 갈까? 여러분 12시 주일날 11시 예배 때 12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은 알아서 12시면 그냥 넌 설교해 난 집에 갈 거야. 나는 주일날 왔어. 그러고 그냥 알아서 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걸 알고 10시 45분에 예배 시작하는 거야. 12시라는 게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2시에는 점심을 먹어야 되고 12시엔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시 45분. 근데 어느 교회가요? 이렇게 해봤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예배를 9시 45분에 9시 45분에 했더니 사람들이 11시에 집에 안 가더래. 1시간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가더래. 11시니까 아직도 오전이잖아. 아직도 1시간 더 남았네요 이러더래. 우리도 다음 주부터 9시 45분에 예배를 드려서 2시간 한 10분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성경 66권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20분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못 견디하고 뭐 축도도 하는데 뛰어나가질 않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멜렉과의 전쟁을 했는데 손자가 갑자기 할아버지 시간 됐어요. 갈게요. 모세가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야! 아직 지금 구름기도 불기도 남아있는데 어디가?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거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뭐가 달라요? 신명기는 모세의 3번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헌금 이런 거에 예민할 필요 없어요. 예배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걸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요소 모든 책이 마지막 축도입니다. 축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함. 여기까지 꽝 찍어야 되는 거예요. 12시인데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원 시작부터 시작했으면 기원으로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축도까지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까지 끝나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된 행위를 보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고 맞춰요.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최고이십니다. 최상이십니다. 그분은 보여지고 우리는 감춰지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해야 될 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믿습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려요. 우리 28조